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죄는 무엇일까? 중에 모든 불의가 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래서 최초의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는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즉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대속하게 되는,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게 되는 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또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부터 벌써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바침으로써 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됨으로써, 그것을 주심으로써 그 인간이 지켜야 되는 일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계속 제단을 쌓는 거죠.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제사죠. 그것이 제사고 그 십자가가 제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제사 지내지 아니하여도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대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한자에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오를 의자인데, 오를 의.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의. 그 오를 의자에 자는 뭐예요? 위에 양양자를 쓰고 밑에 나아자를 씁니다. 그게 오를 의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나는 옳은 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문을 만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 밑에 내가 있어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 그 양이 누구예요? 양. 진짜 양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양.
진짜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양이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아닌 것,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예요. 아닐 불자를 쓰잖아요. 의가 아닌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피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 믿음이 아닌 것,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느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래요? 의는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씀, 이 편지를 쓰면서 명확하게 이 체계가 잡혀있던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 믿음이 없이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요. 그의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이 뭐예요? 뭐였어요? 최초의 법을 어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란 그 최초의 법을 어김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고통, 인간이셔야 그 고통을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왜? 이 고통을 느끼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정죄에 이르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양이 아니면 재물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왜? 이 세상은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령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누구예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 혼이 죽는 것. 내 육신은 언젠가 죽죠. 이 육신은 이 땅에만 사는 것이고 이 육신 벗어났을 때는 그 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영생인 것이고 지옥 가면 영벌,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계속 말씀 이어서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사망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가 군림하는 거예요? 생명이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가 의로워요? 누가 의로워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경찰이 의로워요? 판검사가 의로워요? 의사가 의로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일 뿐이죠.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럼 기업가가 의로워요? 정치가가 의로워요? 이 세상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들이 의로워요? 교황이 의로워요? 종교 지도자가 의로워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건. 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막 고행을 하지 않아도, 뭐 순례자의 길을 막 고통스럽게 가지 않아도, 내 몸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나를 고행하지 않아도,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이 3배 1보 하면서 막 걷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불의라고 할 때에
이 의가 아닌 거잖아요. 불의는. 의가 아닌 것. 의로운 건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로운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하여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의로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오직 뭐래요? 율법을 통하여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로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율법이 아니라.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 구원하고 같은 겁니다.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모든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인류 최초의 법은 아담이 범했어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 하나도 못 지키는 인간이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법을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라서. 입법부가 누구예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요. 법이 수십 개, 수백 개가 계속 생겨나요. 또 계속 개정을 해요. 바뀌고. 그걸 어떻게 기업에서 다 지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12절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의롭다고 인준해 주신 이후 29년 뒤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칭의 이후에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불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불의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가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 행위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럼 죄를 질 수 있나요? 질 수 있죠. 그러나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또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영접했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 모든 불의가 죄다. 그럼 우리가 그 죄, 모든 불의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라는 말씀 의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